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모습이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삶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곤 합니다. 결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이제 방향을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와 원리들을 알아가는데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배워가고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끔 훈련되어지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너무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휴게소에서 들러서 뭔가 잠시 쉬는 공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여행선을 타고 여행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겠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반복해서 언급되는 것은 경주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은혜 받고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원하는 삶에 조금 더 혜택과 유익을 누리는 수준이 아니라 경주하는 삶이다, 달리는 삶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다, 상을 향해서 경주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경영할 건지 맞추게 되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조금 더 많은 소유들을 갖춰서 노년에는 좀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이기기를 다투는 삶이고, 그 이기기를 다투는 삶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이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툰다, 다른 표현으로 뭔가 이제 전투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서 누리는 그런 놀라운 안식과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전투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상이 대체 뭘까? 그래서 누구는 천국 갔다 와서 뭘 봤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 상이라는, 누구는 이 초가집처럼 쓰러져 가는 곳에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 봤더니 막 으리으리한 대골집에서 살고 이게 상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제 면류관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천국 갔더니 누구는 개털 면류관을 쓰고, 누구는 이렇게 토끼털 면류관을 쓰고, 누구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무슨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성경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대체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주님께서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화를 받았던 종들 중에서 열심히 장사해서 5문화를 남긴 종도 있고 10문화를 남긴 종도 있고, 그리고 한 문화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종이 있었는데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내가 5고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러한 영역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상급이라는 것은 바로 다스림의 영역, 다스림의 권세, 다스림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영역들, 역할들을 다스리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권세를 받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받게 될 보상이죠. 자, 빌립보서 3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인생이 정말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상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보상은 뭔가 좀 더 승진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보상이라는 것은 뭔가 노년에 돈 걱정 없이 여행하면서 살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보상은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전투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다. 저도 이제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집에서 이제 뭐 기도하면서 이런 시간도 가졌지만 마지막 날 또 제 부모님 댁에 갔더니 또 그냥 열심히 먹고 또 장모님 댁에 갔더니 또 거기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또 열심히 먹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또 한 보따리씩 싸주시니까 또 그 싼 것도 청소해야 되는 의무와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먹고 그랬더니 베들레헴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베들레헴이 넓어지고 그리고 얼굴도 지금 점점 볼이 빵빵해지고 이 절제를 잘하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그래서 먹는 것들 좀 절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 시대 때는 뭔가 얼굴이 좀 커 보인다든지 그래서 얼굴이 커 보이게 사진 찍히는 거 너무 싫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얼굴 좀 작게 나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거기에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한다. 뭐 하기 위해서요? 달리기 위해서. 달리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해서 달린다 할 때 이 표대가 무엇이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달렸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달려야 될 그 목표 지점, 그 꼬린 지점, 그 표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러한 다스림의 권세, 다스림의 영향력, 다스림의 영역으로 보상해 주실 것인데 그 평가의 기준, 그 달린 것에 대한 표대가 어딘가 하면 바로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걷고 예수님처럼 얼마만큼 사랑하며 섬겼는가,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표대고, 두 번째는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직업이 있고 역할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뭔가 선명한 역할들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더 일반적으로 보이는 어떤 역할들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재능과 직업과 역할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의 기준이죠. 이 표대다.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이러한 경주를 위해서 나 혼자 외롭게 달리는 것 같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앞서서 달렸고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당면한 경주가 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경주하는 삶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경주하는 삶 안으로 들어왔고, 이것이 당연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저희 여인교회 예배당에서 청년들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준호 목사님께서 또 새로운 피조물 미니스트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청년들이 겨울 캠프로 모여가지고는 다시 한번 비전을 새롭게 하고 열정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는 이 복음을 나의 세상에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균형 잡히게 우리가 도전받고 잘 배웠습니다.
김진호 목사님께서 이제 개교회 요인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또 새로운 피조물 미니스트리에 또 열정을 가지고는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이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니 좀 더 일반적인 어떤 은퇴하신 목회자들처럼 사실 수도 있는데 또 굳이 또 뭔가를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갇혀가시고 또 애쓰시는 걸 보면서 이 두 분은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신의 뭐 노후를 좀 더 안락하게 보내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 표현도라면 고생을 사서 합니까? 달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늙어가서 그냥 이렇게 쉬다가 잘 보관하고 관리하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위해서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겠다라는 열정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런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의 경주를 막아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핑계라는 게 있습니다. 핑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핑계들이 뭔가 하면 바로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나의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게 주신 열정과 감동을 따라서 계속 달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나의 자녀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그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고 의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 더 큰 친밀감과 조금 더 큰 책임감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친밀감을 통해서 사랑을 이해하고 섬김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가고 삶의 지혜들을 서로 훈련해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는 조금 더 큰 어떤 책임감으로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들로 길러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맡은 것뿐이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성장이 제한받는다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제한받는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 남편은 1km를 달렸고 너는 9km를 달렸네. 그러면은 너희들이 부부였으니까 내가 너희들 합산해서 5km 달린 걸 해줄게. 넌 5km에 대한 상을 줄게. 너도 뭐 비록 1km 달렸지만 네 아내가 9km 달렸으니까 너도 5km 달린 상을 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거죠. 나의 경주를 달리면서 내게 맡겨진 좀 더 친밀하고 좀 더 우리가 책임을 감당해야 될 가족들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서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섬기면 됩니다. 그냥 화나게 하고 발목을 잡고 어렵게 한다면은 그걸 따라서 나의 성품을 훈련하고 나의 사랑의 역량들을 더 훈련해서 내가 더 많이 섬기는 그 책임은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복음과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하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이제 권사님의 그 삶을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어떤 서글픈 마음, 애잔한 마음, 그리고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남편이랑 이렇게 이제 살다가 아내가 먼저 이제 구원받게 된 거죠. 구원받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할 때마다 남편이 이제 계속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방해를 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나중에 이렇게 좀 부대끼고 하다가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아이 그래, 남편을 잘 섬겨야지. 그리고 남편 하나 구원시키지 못하면서 내가 누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나? 남편 하나도 구원 못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남편의 수준에 맞춰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제 나이가 거의 한 70 가까이, 60이 넘어서 70 가까이 돼서 남편이랑 함께 이제 교회 생활 잘 하고 계신 거죠. 그럼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남편을 존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존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가 달려야 될 경주가 있고 나는 내가 달려야 될 경주가 있는데 그 경주에 나의 모든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키면서 맞춰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신데요. 그분도 이제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고 반대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랑 부딪히다가 그게 너무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우니까 이제 타협을 할까 이렇게 고민도 하다가, 아니,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남편이 변화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남편이 지금 당장 구원받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편에게 맞춰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위로하고 전진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편에게 해야 될 어떤 섬김의 어떤 존중과 섬김과 어떤 책임들은 다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설사 야, 네 남편도 전도 못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전하니? 라고 거부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는 갈급해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그냥 구원한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셀 리더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본인을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된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본인을 통해서 이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는 그의 인생에 주어진 그의 경주를 달렸고, 어떤 사람은 단지 이제 그렇게 뭔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라는 것 때문에 달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살 가운데 있다면 계속해서 부딪혀오는 그 흐름이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싸움이 있다는 거죠. 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고 나는 그 길을 달렸다. 그리고는 그 열심히 달린 것이 결국은 헛것이었네. 이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살아도 됐는데 내가 생고생하면서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 그 끝에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다스림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재미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좀 전쟁 영화이기 때문에 애들이랑 보기에는 좀 잔인한 부분도 있지만 아주 그래도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배제한 아주 탁월한 좋은 영화인데요. 1917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영국군하고 독일군이든가 그럴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 독일군이 그 함정을 파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후퇴, 전세가 불리해져서 후퇴하는 것처럼 하고는 아군들이, 영국군들이 아주 전격적으로 이제 밀고 들어가게끔 진격하게끔 해서 거기에 이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는 아군이 진격해서 들어가면서 동시에 이쪽에서는 아주 대단한 포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연락이 안 되는 거죠. 1차 대전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령을 보내가지고는 진군하지 말라고, 좀 있으면은 그 대대적인 폭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군하지 말라고, 결국 진군하게 되면 속는 것이고 결국은 아군이 다 전멸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전령으로 이제 두 사람이 착출되어져서 가게 됩니다. 갖은 장애물들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Whistle blast! Commanding fools! Keep moving! The orders are to break the lines! Where is the captain? He's over there. Sir! Sir! Captain, I have a message. This attack is called off. You have to stop. You have to stop. Where is Colonel Mackenzie? Where is Mackenzie?
the line. How far? 300 yards. He's in a cut and cover. You'll have to wait until the first wave goes over. No, no, I can't. Seven platoon, 30 seconds. You can't possibly make it that way, man. You're bloody insane. What the hell are you doing, Lance Corpora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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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예. 나머지는 나중에 보십시오. 이건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제 팩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그 이제 모티브로 해서 이제 전령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가야 되는 거죠. 가지 않으면은 큰 대형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반드시 이것을 맥켄지 대령에게 그 전선의 대장한테 넘겨줘야만 되는 거예요. 장군의 이 편지를 어떻게든 그냥 장애물이 있든 문제가 있든 그리고 함께 갔던 동료가 죽어서 그 어떤 슬픔을 이게 뭐 느끼고 만끽하고 이럴 겨를이 없는 거죠. 1분 1초가 아까우니까 달리고 달려서 드디어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공격 중지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군사들이 보호받게 되죠. 핑계할 수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맞닥뜨리는 그렇게 핑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또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 배를 받는다고 좋은 투자네요. 버리지 않을 사람들이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가정을 버리고 뭘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서적인 의존, 우리 안에 있는 이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한 영혼들을 향한 그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끊어버리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것을 끊어버려라. 끊어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달리는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자녀에게 있어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서 자녀에게 섬기는 거고,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뭔가 화나게 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또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면 그건 주님 앞에서 나의 중심과 나의 태도들을 다루면서 섬기는 거고, 그리고는 여전히 나는 성장해야만 되고, 나는 여전히 이 복음을 가져가야만 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핑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인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이 경주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자꾸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가 많은 거죠. 그리고 보여지는 열매와 비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제 가끔씩 봅니다. 구독자 수가 대체 몇 명이나 늘었나?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 400명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450명이 넘었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건 클릭수해서 대체 몇 명이나 조회했지? 성도들이 몇 명 정도 듣고 있을까? 아니 가끔씩 이제 확인하는 거야. 이제 당연히 관리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지는 거죠. 제 그 딸을 통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재미있는 그 채널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그 사람은 구독자가 550만이 넘었더라고요. 550만? 우리 500명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550만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뭐 먹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도 이거 보면서 저걸 다 먹을 수 있나? 다 먹을 수 이러다 보니까 또 30분짜리를 다 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와 또 다른 것도 이거 다 먹을 수 있나? 다 먹을 수 이러다 또 30분짜리를 다 보고 있고 와 클릭 수가 뭐 200만, 300만, 400만, 우리 이제 200, 이제 300 뭐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독교 채널 또 이제 신앙의 이제 성장을 돕는 많은 채널들 보면은 뭐 이렇게 누구는 얼마나 잘하더라, 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클릭 수가 있고 뭐 좋아하더라 이런데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경주는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고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늘 함께 다녔던 요한에 대해서 아니 저 사랑하는 제자들은 뭐 어떻게 될 거냐고요? 어떻게 하죠? 예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따라서 너는 너의 길을 달면 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할 게 없는 거죠. 한 번은 그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께서 저도 이제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던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의 저자인 그분이 2주 전에 이제 소천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제가 더욱더 알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함께 이제 연결된 그 연결고리가 되셨는데요. 제가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을 책을 읽고는 맞아, 이거야. 이것이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그 고리들을 풀어줄 수 있는 놀라운 열쇠를 주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 책을 읽고는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내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러면은 당신도 잘 말씀 들어가지고는 그 집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집회에 같이 참석하면 되겠네. 그때 이제 제가 저희 아내한테 했던 얘기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책대로 해서 안 되면 갈 필요가 없지. 그리고 내가 이 책대로 해서 그대로 되면 갈 필요가 없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똑같은 결론이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여튼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저는 다음 단계로 제 안으로부터 빛이 밝아지고 제 안으로부터 속사람이 강해지고 제 안에 있었던 경건진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제 안에 영적인 부분들이 확장되면서 주님께서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드디어 2015년에 김재로 목사님이랑 또 송 목사님 부부랑 이렇게 해서 리얼라이프 그 제자 양육 컨퍼런스랑 또 레마 바이블 캠프에 참석하면서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건강이 조금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안 좋으셨는데 지금 7년이 지났는데 한 6년이 좀 지났는데 소천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게리 카펜터 목사님 통해서 부목사님처럼 사역하시는 그분 통해서 한 번은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일부분들이 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께서 이제 감동을 따라 기도해 줄 때 이제 예언적인 어떤 기도들도 이제 해주실 때가 있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들을 잘 가르쳐 주실 때가 있는데 한 분이 알래스카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었던 거죠. 알래스카에서 와서 지쳐서 온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인구에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자기가 맺힌 열매라고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이제 낙심된 상태로 왔는데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에게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그 선교사님이 위로를 받고 이제 세움을 받게 된 거죠. 그곳에 네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헌신하고 그 사람 가운데서 몇 사람을 얻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너였기에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다시 한번 마음에 이제 세움을 얻고 힘을 얻었다는 그런 간증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기껏해야 몇 명 구원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그렇게 수고한 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주 큰 열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다 같이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이제 저희가 가르치는 이제 메시지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어떤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안젤로라는 사람에 대한 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고아로 고아원에서 이제 자라다가 이제 도망쳐서 그렇게 노숙자처럼 불황자로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한 분노, 상처, 피해 의식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한 번은 이제 가다가 고양이가 발에 채이면 보이면 그냥 발로 그냥 걷어차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살아가다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누군가 전해준 전도지를 가지고는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예수를 믿고 났더니 너무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그에게 주어진 그가 발휘할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발휘해서 이제는 그냥 화가 나서 동일하게 고양이를 걷어찰 것 같은데 그냥 그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는 그냥 고양이를 옮겨놓고 제 길을 가고 자기가 전도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 조금 일한 것 가지고 받은 돈을 가지고는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이제 전도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와 같은 그 노숙자 술주전뱅이를 살리려고 어떻게 힘쓰고 애쓰다가 결국은 동사에서 주님께로 이제 오게 된 거죠. 자기가 그 안젤로를 봤는데 영광의 이제 보좌 눈이 열려서 봤는데 예수님 옆에 너무 큰 영광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자기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뭔가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들보다도 더 큰 영광 가운데 그런 권세 가운데 앉아 있는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이제 진짜였을 수도 있고 그냥 환상 가운데 주시는 어떤 교훈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대치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발휘했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복음 12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어쩌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더 많은 열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재능을 주었고 내가 이러이러한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너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100을 주었다면 나는 너에게서 100의 열매를 기대하는데 너는 사실 50의 열매밖에 맺지 못하고 있어. 50%의 어떤 헌신과 열매가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안젤로라든지 또 어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가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 믿음과 사랑행과 그의 어떤 열정의 수준이 30이라면 25, 30을 발휘한다면 그는 주님께서 보실 때 100%의 열정과 100%의 헌신과 100%의 어떤 주님 앞에서의 믿음의 반응인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리빙스턴이라고 모험가로도 이해하지만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이죠. 아프리카 선교사님으로 그분이 아프리카에 대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고는 감동을 받아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갑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그냥 헛된 죽음이죠. 헛된 죽음이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갔다면은 뭔가 대단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되어졌는데 스탠리라는 기자가 그거를 추적해서 그 리빙스턴에 대한 전기적인 기록을 남겨서 그것을 출판을 합니다. 그것을 읽은 젊은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하게 되죠. 결국 그의 삶은 그냥 헛되이 썩어진 미랄과 같았는데 그의 삶으로 말미암아 또 도전받고 헌신한 열매들은 엄청났던 거예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열매가 아닌 거죠.
이 예전에 나온 창이라는 게 있어요. 남미의 짐 엘리엇이라는 이 젊은 우리 그 친구들, 이분하고 이제 친구들이 남미 원주민에 대한 그 열정과 부르심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갑니다. 드디어 이제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이제 전혀 이방인들이 와서 자신들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창을 던져 가지고는 그 자리에 다 죽어버립니다. 나중에 발견했더니 그 시내가 강가 같은 데서 다 이제 처참하게 죽어 있는 거죠. 그냥 헛된 죽은 것 같고, 하나님은 대체 그들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낸 건 아니었습니다. 또 세밀한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고 다른 삶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거기에 짐 엘리엇의 부인과 어린 자녀가 그 자리에 다시금 들어갑니다. 다시금 들어가고 나서 그때부터 원주민들에 대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변화되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보여지는 열매에 의해서 나의 경주를 머뭇거리거나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복음을, 당시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이 메시지와 그러한 어떤 그 종교 생활이 쩔어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에 대한 사명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설사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게 거창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니면 음성으로 뭔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감동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의 세상 안에서 주님께서 줄로 재어준 나의 세상에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내가 가져가야 될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가져가는 거죠. 그것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될 경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복음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달리고 계십니까? 달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해져 오고 있구나. 주님께서 심판자로 또한 신랑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흐름들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실 때 우리의 핑계를 듣고 계실 분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성장과 이 복음을 가져가는 일에 달렸는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너 왜 애들 그렇게 키우니? 너 왜 기도를 그렇게 하니? 너처럼 꼭 그렇게 예배드릴 이유가 있니? 왜 꼭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 해야 되니? 뭐 그렇게 주중에 또 셀하고 또 세른들 챙긴다고 그렇게 해야 되니? 왜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 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왜 인생을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니?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네 노후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경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부정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매우 작은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조회수 많이 눌러주든 좋아요, 구독
뭐 이렇게 해주든 안 해주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매우 작은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핍박하고 얘기하든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매우 작은 일이다. 왜요? 그 사람들이 내 삶을 평가하고 내 삶에 참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평가하시고 주님이 내게 그 달린 경주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무엇이 큰일입니까?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 큰일이고 주님 앞에서의 내 삶이 점검받는 것이 큰일이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매우 작은 일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들,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지어진 나의 어떤 세상들이 있습니다. 나의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직업 생활을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재능을 이렇게 개발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줄다름치고 있는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내가 그 일에 함께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핑계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는 뭐 여러 가지 육신적이고 때로는 영적인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뭐 주춤하거나 머뭇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나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달리는 삶에 대해서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경주하는 삶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응원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돕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일에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막았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핑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의존하고 내가 눈치 보고 내가 판단받는 것에 의해서 내가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내가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나의 주어진 책임과 때로는 더 큰 친밀하고 큰 책임들을 감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표대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땅끝까지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직업과 재능과 나의 역할들과 나의 세상에서의 나의 일들을 나는 행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좋은 인생이다, 좋지 않은 인생이다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입이 멈추게 될 것이고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판단하시며 평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달리는 삶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